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정신 차려가 머릿속에 더 많이 먼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오늘 우리 세 번째 시간이,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있으십니까?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됐죠? 왜요? 벌써 3주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좀 정신 차리자 이 친구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또 수련회도 잘 다녀왔어요. 그렇죠? 수련회 가서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이런저런 은혜도 많이 나누기도 했었고, 또 빽빽한 일정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또 쉬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 예배의 목적을 두고 오전 예배와 저녁 예배, 또 저녁 예배 혹시나 졸까봐 중간중간에 잠도 잘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저에게는 너무나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와 집에 와서 뭐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냐면, 와, 우리 꿈꾼 것 같아, 꿈꾸고 온 것 같아 라는 딱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이 수련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다가 수요일날 딱 교회 도착해서 이것저것 짐을 다 정리하고 다시 예배 세팅을 해놓고 집에 가서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우리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다녀온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꿈을 꾼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너무너무 좋았죠. 저는 그래서 내년에 이 수련회가 좀 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면서, 우리가 무려 3개월 전에부터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 수련회는 조금 더 기도를 먼저 준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쌓고 그곳에 가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배가의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시간 우리 성도님들 순종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서 이번 수련회가 너무나 은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기뻤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사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가 무슨 수련회를 하려고 하냐, 재정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냐, 그 힘든데 굳이 수련회를 해야겠냐. 이거를 사실 언제 얘기 들었냐면 여름 성령학교 때도 들었고요, 이번에 정규현 수련회 준비하면서도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성령학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번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재정을 좀 이것저것 준비하면서 또 제가 그 재정에 얼마나 플러스가 났고 마이너스가 났는지 봤는데,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마이너스가 안 나고요,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개척교회라고 해서 안 돼가 아니라 개척교회니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가서 은혜만 받고 오면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우리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은혜만 받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배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늘 정장을 입었어요. 2달 만에 정장을 입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힘들다, 이거 너무 더운데 이걸 또 입어야 되네 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저기 보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넥타이 삐뚤어질까 봐. 그래서 정장이 참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정장을 입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넥타이 삐뚤어졌다고 보지 마시고 저만 좀 봐주시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존 오트보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삶은 자신의 약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영적인 삶은 뭐래요? 자신의 악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이번 수련회 때 우리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라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3주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삶은 자신의 악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악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속 3주 동안 얘기했던 거죠. 뭐예요? 작은 쾌락이 우리가 죄로부터 노예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뭐합니까?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스토리를 한번 이어서 나가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그 전까지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다윗이 전쟁 중에 잠을 자고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뭘 봅니까?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니까 음욕을 품게 되고요, 결국 다윗이 건너지 말아야 할 그 길을 건넜죠. 건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부하를 그 전쟁통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까요, 그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 다윗아,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 2절 볼까요? 그런데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 지금 어떻게 보면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 다윗, 정신 안 차려? 네가 지금 이런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직설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었겠지만, 나단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던지 바로 거기에다 대고 얘기하지 않고요,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주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3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인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이라고 얘기해요. 부자는 뭐가 있대요? 소와 양이 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겨우겨우 한 마리 암양 새끼를 샀어요. 그 암양 새끼를 사서 뭐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처럼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해서, 하물며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딸처럼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생명처럼 귀한 그 암양 새끼를 키워서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입니까?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새끼와 소를 잡아야 하는데, 그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 부자는 뭐가 있어요? 소와 양이 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것은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 그 암양 새끼, 그 새끼 한 마리가 그 사람에게 전부인데, 그 전부를 빼앗아가다가 뭐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온 사람을 대접하고 있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만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보지 않고 남의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니까, 남의 그 암양 새끼를 아주 자기 거가 아니니까 쉽게 그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사람에게 대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돈은 벌벌벌벌 떨 때가 있잖아요. 내 돈을 사용할 때, 남에게 대접할 때 내 돈은 벌벌벌벌 떠는데요, 우리가 남의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쉽게 돈을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돈을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엔 뭐가 생깁니까? 나에게는 빚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빚이 생긴다는 건 무엇이요? 결국 그 빚 때문에 내가 그 빚을 갚느라 더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의 욕심이 생기면 생길수록 내 것을 보지 않고요, 남의 것만 보게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남의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5절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나단이 지금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스토리를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화를 내던지, 뭐라고 화를 냈냐면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를 살펴보지 못하다 보니까요, 저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저 부자를 죽여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다윗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단은 아주 지혜롭게 그들에게, 그 다윗에게 어떤 것이 올바르게 분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만 다윗은 분별했을까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분별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자신의 죄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율법적인 거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잘못되면 4배나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무려 4배 이상의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된다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쉽게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면, 우리의 죄를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죄를 자꾸만 뒤집고 있는 건 그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제가 수련회 때도 몇 번 이거 강조했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쪽팔리게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쪽팔리게 살아가지 맙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죄부터 먼저 좀 보자라는 거예요. 자꾸만 남에게는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모습은 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 밥을 먹을 때도 앞에 있는 사람이 입안에 뭐가 묻어 있으면 야, 너 입에 뭐가 붙어 있어라고 막 얘기는 하지만 정작 내 입에 묻어 있는 건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잖아요. 우리가 결국 남을 위해서 손가락질 하다 보면 그 손가락질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결국 이 손가락질이 휘어서 나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고 분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거기 있는 그 부자에 대해서만 화를 내고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4배나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욕망과 나의 육체적인 쾌락과 나의 죄는 자꾸만 사람들이 안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숨기고 있지만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숙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의 죄를 눈 가리듯이 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경이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까? 야, 네가 네부터 좀 잘 알아야 돼. 너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너의 모습부터 좀 봐야지. 도대체 너는 그 죄인이면서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냐.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남을 정죄하기보다 내 자신부터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쪽팔리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가장 핵심 단어가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한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조차도 제대로 서 있지 않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예배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만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전히 나의 죄를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다면요, 우리는 종교인과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있지, 하지만 삶은 엉망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받는 사람은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부터 떠나는 그 순간, 나의 쾌락에 자꾸만 들끓는 순간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고요, 육체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넘겨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될까요? 성령 안에 속해서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쾌락과 소욕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위대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함께했던 그 삶 가운데 같이 살았던 그 다윗은 잠깐 한눈을 팔자마자 그가 했던 것은요,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통하여 더 깊게 죄를 지었고 그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었던 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비단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죠. 육체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의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먼저 볼 때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들춰내고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 차릴 사람은요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말씀 3주 동안에 나누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야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정신 차릴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래요? 내 자신이래요. 사실 내가 정신만 차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의 죄만 보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3주 동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정신 차릴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이 아니라 누구요? 바로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정신 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는 내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본문을 계속 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게요. 자,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나단이 얘기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부자는 쳐 죽여도 되고 4배나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쥐고 있던 그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야. 지금 네가 얘기했던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너야. 알겠니? 지금 네가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 너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나단의 이야기는 어쩌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과 막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와,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항상 자기지만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끝에 그 들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네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너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그 이야기가 충격일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실컷 아주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저 부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이 정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화를 냈던 다윗에게 나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근데 그게 너야. 지금 너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아니요, 저 전절이요, 17절.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어떤 삶인지 알았죠. 다윗은 아주 숨어 다녔던 삶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음 받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 것을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주 풍족하게 살아왔어. 네가 혹시나 이게 없을까봐, 혹시나 저게 없을까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채워줬어. 하물며 네가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다고 혹시 얘기할까봐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분이야. 지금 나단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 왜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맨날 양만 치고로 다녔고 형들로부터 무시받았던 너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만 의지했지만, 왜 지금 너가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가진 너의 모습에서 왜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지금 나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걸 좀 채워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해요. 우리가 아플 때 기도 많이 하죠. 없을 때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내가 아프지 않고 내가 많은 것을 갖고 풍족했을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사용하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부족한 게 있을까봐,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을까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부족한 가운데서 감사하기는커녕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개척하고 처음에 재정 없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재정 때문에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나 비전을 선포했죠. 우리가 그동안에 작년에 우리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올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얘기했다면 내년 표현은요, 부흥이에요. 어떤 부흥입니까? 단순히 인원을 많이 불리자라는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되었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다면 우리의 영적인 부흥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제자리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돌멩이가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영적으로 부흥된 사람은 그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없을 때도 감사해야죠. 있으면 더 감사해야죠. 있으면 더 많이 나눠야죠. 더 많은 것을 나눠죠. 왜요? 내가 잘났고 잘 살아서 잘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이 축복하셨잖아요.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 영적인 축복을 주셨으면 그 영적인 것을 또 흘려보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 언제나 겸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자신이 풍족하고 수많은 돈과 수많은 명예와 수많은 사랑과 권력을 가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갔던 게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꾸짖고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와라. 너 지금 잘못한 거 너 어떡하려 그러니? 다시 돌아와라. 너 지금 풍족할 때 지금이 기회고 지금 돌아와야 돼.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때는요, 지금 당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라고 정해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할 때 그때가 진정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요? 회개가 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언제나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람 앞에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계속 볼까요?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가장 큰 잘못이고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여인을 음흉하게 그 자신을 통해서 사람을 살인했던 거 이것도 있지만 가장 컸던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래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사람은요, 가장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물며 물맷돌을 갖고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요, 그 안에는 끊임없는 죄와 쾌락으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 보기를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정말 놀란 건 다윗의 모든 잘못을 다 알고 있어요. 다윗은 어때요? 자신의 죄를 끊임없이 숨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 숨기려고 하는 사람,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9절까지 말씀이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정신 차린 사람은요, 다름 아닌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 자꾸만 내가 내 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가족 앞에. 누구 앞에? 내 자녀들 앞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내 죄로 인하여서 그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더 겸손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잠언 말씀 봅시다. 28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싸움을 잘해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싸워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싸우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더 가지려고. 하물며 우리 아이들 유리, 윤희를 보면 싸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우리 유리랑 윤희는요, 아이스크림 한 입 더 먹겠다고 싸우기도 하고, 어저께 이제 저희 아이들과 함께 교회 나와서 청소하기 전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중고 책방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존에 있었던 일반 새 책에 한 40%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일산에 있거든요. 일산에 있는데 거기 가면 항상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많이 사고 보물찾기를 해요. 저는 거기서 내가 사고 싶었던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으면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유리랑 윤이랑 제가 거기를 몇 번 데리고 갔더니 이제는 거기 가는 거에 대해 너무 좋아하는데 어저께 책을 샀어요. 이제 요즘에 유치원에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역사책을 2권 사고 또 엉덩이 탐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또 사가지고 같이 이제 왔는데 유리는 자기가 골랐으니까 그 책 4권을 다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윤희는 책을 안 고르고 제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계산하고 가려고 하니까 유리는 자기 책이니까 4권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윤희는 나는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자꾸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리랑 윤희랑 제가 책을 나눠줬어요. 큰 책 1권, 작은 책 1권 해서 2권씩 줬는데 윤희가
들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이러고 가면 되겠다 했는데 한 2걸음 걸었나 윤희가 갑자기 막 찡찡찡 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대요. 자신의 욕심은 그 책을 자기가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누나가 막 싸웠어요. 누나가 더 많이 갖고 누나가 이것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자기가 2권 들었는데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풍족한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럼 목사님도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풍족한 삶을 살아야지 왜 그렇게 맨날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족하게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남편, 아내, 내 자식들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정신 차려. 해볼까요? 시작. 정신 차려. 우리 그동안에 정신 차려 이 친구가 옆에 얘기했는데 좀 부끄러웠다면 이제는 내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사람 앞에 정신 차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쪽팔리게 살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사람 안에서 정신 차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 돌이키며 죄로 인한 징벌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돌이키며 죄로 인한 징벌은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볼까요? 10절 봅시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내 얘기에 대해 내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겼지. 이제 네가 해야 될 대가는 이거야. 뭐야? 너네 집에는 영원히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우리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윗의 가정에는 살인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죠. 그뿐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지금 다윗은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행했던 그것을 똑같이 할 거야. 근데 언제요? 백주 대낮에. 자,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은 몰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몰래 지은 죄를 대놓고 내가 너에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도 찾아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게 맞나?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나님 악한가? 막 제가 한 줄 동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 나랑 좀 비슷하네.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이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셨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다시는 네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방하기 위해서 징벌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짓잖아요. 새로운 죄는 잘 안 지어요. 근데 그 전에 지었던 죄는 또 지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새로운 죄는 찾아서 짓지 않지만 반복된 죄는 계속 지어요. 오늘도 짓고 내일도 짓고 매일매일 지어요. 근데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요, 나에게 굉장한 큰 충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걸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해서 똑같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는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주신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계속 봅시다. 자, 보여주세요. 자,
자,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다윗은 나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래, 너의 죄, 너의 회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시진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모든 하나님의 일을 너를 통해서 일하실 거니까. 그런데 네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끝나시지 않아. 자, 14절 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의 마지막 그 죄에 대한 징벌은요, 자신이 심어놓은 그 죄의 씨앗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징벌을 통해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오늘까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나단이 만나서 이야기했던 것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징벌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예고편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치하셨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징벌은 뭐였어요?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죽게 된다라는 징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돌아온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수련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저희 가평에 가서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목사님의 책 내용에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죄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잡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죄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의 길이가 자꾸만 늘어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을 멈추고 죄의 길이를 점점 단축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빨리빨리 깨닫고 돌아왔을 때 이 죄의 길이를 간추릴 수 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죄의 길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자신의 죄의 길이가 점점 늘어났었죠. 왜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죄의 길이는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죄의 길이가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진짜 은혜는요, 이 죄의 길이가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이가 자꾸 줄어들어서 내가 혹시나 지금 내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길이를 줄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는 사람은요, 결국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심는 사람은 계속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다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죄를 회개라는 게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그냥 죄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십니까? 저는요, 말하지 못할 뿐이지 아마 우리 성도님들보다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아갈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수록 제가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매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도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셔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잖아요. 죄가 오지 않지는 않아요. 죄는 날마다 우리를 찾아와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가 찾아왔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은 죄, 아유 지겨워, 맨날 똑같은 죄, 이게 아니라 죄는 매번 찾아오지만 그 매번 찾아오는 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네요. 로마서 6장 28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말씀이, 그 내용이, 그 주제가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우리의 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우리 미랄교회가 개척을 하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살고 올해 한 해 살면서 제가 올해 1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비전을 선포했어요. 우리 미랄교회가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만큼 어려운데 혹은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곳이 있으면 우리 교회도 좀 후원합시다. 우리도 받은 거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장에서의 헌금보다 온라인 헌금이 70%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받은 은혜를 좀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 지금 올해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는 3가지 단체를 우리가 후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첫 번째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있었고요. 우리 같은 개척교회를 후원했어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같이 공부했던 2단 현대종교를 후원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3번째 후원단체가 생겼어요. 어디냐면 우리 성도님도 혹시 연예인 중에 션이라고 아세요? 션이라고 달리기 막 열심히 하는, 그래서 모든 달리기를 가지고 우리는 캐시워크를 갖고 뛰지만 캐시워크는 하루에 100원이 끝이지만 그 션은 열심히 달리는 그 금액을 가지고 뭘 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병원을 짓기 위해서 또 많은 기부를 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걸 알아서 많은 기부자들을 모아서 정말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또 어린이 병원이나 혹은 루게릭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사명은 그것이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TV를 보다가 그 션이라는 분이 TV에 나왔는데 이런저런 기부를 막 얘기하면서 저도 거기서 막 너무 은혜가 됐어요. 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의 삶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저런 삶이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쁠까? 근데 그 션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루게릭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적자래요. 1년에 30억씩 적자가 나가고 있대요. 보통은 교회들이 어때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계속해서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1년에 30억씩 이 돈을 다 하려면 후원자들이 필요하고 기부자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인당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하셔서 무려 인원이 많았어요. 몇 명이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몇 명씩 한다면 이 금액이 또 채워질 거고 또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얘기했어요. 단체나 교회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고 기부해 주시면 우리가 이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뭐가 꽂혔냐면 교회들이라는 거에 대해 꽂혔어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3번째에 이거를 후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 올해 한 해 동안에 이 마지막 3번째가 어디가 될지 막 알아보기도 했었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도 알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그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우리 교회 마지막 3번째 이 기부할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그곳이 생겼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9월달부터 그 교회를 함께 후원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요,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개척교회를 살리고 있고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이단을 가르치고 공부시키는 곳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루게릭 병원, 거기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승일희망재단이에요. 거기를 후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에 오자마자, 아시죠? 제 성격 굉장히 급한 거, 오자마자 바로 컴퓨터를 켜서 제가 어저께 사실 거기를 다 저장을 해놨던 걸 가지고 와서 바로 해서 우리 성도님에게 미리 선 말씀을 못 드렸지만 벌써 후원을 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올해는 3가지 우리가 단체를 후원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곳을 우리가 후원하고 싶어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련회를 준비하고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개척교회가 돈이 얼마나 되길래 그걸 후원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여름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정신 차려 이 친구야예요. 자꾸만 나의 것으로 채우려서 그 채운 것 때문에 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